되게 아름다운 많은 하나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찬양으로 그리고 암송으로 그리고 신앙의 목표로 삼아가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하나 말씀을 강의하기가 또 어려운 그런 또 심오한 그런 내용의 말씀도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객관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또 누구며 어떤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부터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 외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마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그냥 보시고 그냥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무리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리를 대하는 모습과 제자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를 대하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무리들은 왜 왔을까요? 그들은 눈으로 보는 그런 이적과 기적, 정말로 팔짱 고쳐보고자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체험적인 것을 보러 무리들은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이생의 자랑,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 이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도 항상 이런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도 무리와 제자.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 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고자 할 때에 그 경건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원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털레털레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것을 보려고 예배하려고 나왔다라고 원어는 그렇게 좀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제자를 좀 더 우리가 원어로 좀 더 파고 들어가면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라 그러면 그냥 선생에 반대되는 개념.
배우는 그런 제자다라고 읽기 쉬운데, 원어는 좀 더 깊은 그런 의미를 함축합니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빼앗긴 자들, 마음을 빼앗긴 자들. 여러분, 언제 마음이 빼앗겨요? 사랑하면은 마음이 빼앗기죠.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그런 자들을 이 마데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마데데스는 몰입된 자들, 어떤 한 곳에 내가 그동안 몰랐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받았을 때 그게 몰입되는, 아주 깊게 심층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 제자라고 하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돌아온 자들.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었고,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더니 속은 것을 알고 돌아온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제자라고 하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의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고 그런갑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좀 더 깊게 보면 예수님께 온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겼어. 그분을 알려고, 그분에 몰입하고, 또 내가 갔던 잘못된 길에서 내가 바른 길로 돌아오는 등등 이런 여러 의미가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리들은 잔치나고 떡이나 얻어먹으면 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만, 그래서 서원어에는 그 제자, 예수의 제자라고 정관사, 호티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왔어요.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의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쫓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예요, 제자예요?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심각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제자로서 예수 그분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겼고,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그분을 알고자 더욱더 몰입되고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그런 경건한 마음, 기쁜 마음, 그러한 자세로 나아오면 그분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산에 오르셨을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적인 그러한 내용은 성전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그 당시 가장 명성 있는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온갖 종교라면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이방인들과 나는 분리된, 나는 하나님의 직통적인 그런 계시를 받는 그런 율법을 지키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진 한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여기서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의 핵심은 성전입니다만 예수님은 그 성전 강도에 굴로 만들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들의 배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곳은 율법이 중심이지만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 주님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산상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장 1절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 내용이에요. 그냥 예수께서 무리를 좀 푹 보시더만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 가르치 이르시되 이게 아무 감동이 없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 기득권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다 잘못되었고 그들이 다 엉망으로 믿음 생활했던 그들과 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산에 올라가 있어서 영적인 큰 싸움이 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입을 열어서 입을 열어야 말을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입을 열다고 하는 것은 이 아누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아누라고 하는 말은 다시, 오이고라고 하는 말은 폭발하다, 터져나오다, 넘쳐나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뭔가 넘쳐났어요. 폭발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셨어요. 말라기서를 끝으로 신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도 끔찍 안 합니다. 너희는 구별된 나의 백성이니 내 말에 거하고 나를 친정으로 너희들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들은 병든 것, 쓸모없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 안 믿기는 조금 찜찜하니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고 그냥 자기가 묵기에는 못 먹을 거,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폭발시켰다. 터뜨렸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한 10계명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하나님 섬김을 예수님은 새로운 산에 오르셔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게 2절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1절과 2절만 이게 좀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달으면 야, 이거 심상치 않은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산에서 받아온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설교, 선포, 선언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개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도덕 윤리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아, 우리 인간은 참 저렇게 멋진 인격처럼 참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인도의 간디나 아프리카의 성인이라 부리는 슈바이처 같은 분들은 우리 인간이 정말로 노력하고 어떤 롤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삶, 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도 온유하면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멋진 그런 롤 모델로 삼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이 산상수훈에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예수 신약을 통해서 그가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주로 싸울 수 있던 비결도 성령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적 해석입니다. 마틴 로이더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의 내용이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계속 구해내면 그것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충만하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등등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저희들은 또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개구장님은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못할 걸 그냥 던져놓고 해보라고 하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덕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산상수훈에 나온 이러한 인물이 되겠다고 하면 천국이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천국 굉장히 멀어요. 즉 예루살렘에서 종교가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구제하며 살아야 된다. 정말로 더러운 것은 취해서는 아니 된다. 등등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아주 멀리 해놓고 자기도 도달하지 못하게끔 해놓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하나님을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가르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줬는데 또 우리는 또 천국에 멀리 해석을 해버려요. 그거 답답한 거죠. 복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 도덕이고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쫓아서 가면은 우리가 정말로 신령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그때 가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상수훈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다라는 것이 선언이에요.
이 원어로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국은 우리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으라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들은 애통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왜? 저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가장 빨리 만나고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럴까? 애통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살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난한 거예요. 주님,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데 이것을 못 알아들어요. 크리스찬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건가를 설교를 자꾸 듣습니다. 어떻게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지? 그런 설교를 자꾸 듣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아, 주님,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고 살아가네요. 주신 것도 많은데 참 내가 교만해가지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더 욕심을 낸 주님, 그것도 어느 정도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그렇게 해놓고 이까지 도달하면은 이 복 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것 같아요?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비결. 오른손 행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오른손 행걸 왼손이 몰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욕심냈습니다. 아이고, 참 부족한 채가. 그러면서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천국이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예루살렘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산상수훈은요, 평생 우리가 넘보지 못할 그런 높은 경지의 말씀이 되고 맙니다. 복은 부어주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만끽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자격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해요. 자, 그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부터 그 위에다가 복을 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에 어려운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자격증이, 아이고, 믿으면 누가 믿은지, 그냥 간다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정수도 받고, 이제 자격증 얻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아, 요시, 이제부터 이제 복을 이제 좀 쌓아야 되겠다. 여러분, 천국 가는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없어요. 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놀라운 복이고 어마어마한 복인데, 이거 우리 자꾸 우리가 그것이 우리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상 복 좀 누려야지, 요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심령이 좀 가난하고 좀 애통하고, 그런 복이 있다니, 남에게 또 핍박도 좀 받고 남이 내 욕할 때 할렐루야 나 이제 복 받았어, 이러한 식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복인데, 너희들이 왜 자꾸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느냐,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예수님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새로운 우리는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구약의 것을 다 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고, 하나님이 예배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율법으로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는 너희들이 복이 있는 거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보기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있는 사람들, 봉사하고 좀, 예?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고, 그 성전은요,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맨 밑에 단계, 병 들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네? 베데스다 사람들은 부정해서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나아야 돼요. 제사장이 보고, 너 좀 나아졌네? 거룩해졌어. 그러면 또 성전 중앙에는 못 가요. 그 근처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기에 아닌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고, 그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다니시고 실로암을 다니시고, 실로암이 제일 밑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복 받고 싶어? 열심히 사서 올라와. 거기에 올라와야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잘 돼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만큼 내가 잘 돼서 그럼 앞으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11절 가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쫓아가니까 성전의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왜 예수 믿어가지고 너희들 천국 가? 천국 가려면 너희들 이렇게 발발 겨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너희가 복을 받고, 그래야 너희들 천국 가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런 욕을 들은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때때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평화를 이루고 살았지만 참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게 애통하는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저게 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좀 복을 좀 쌓아야, 그래야 내가 복 받은 것으로 간증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메카를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꼭 순례를 해야 됩니다. 메카를.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방향을 정해가지고. 왜?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요, 일평생 한 번은 꼭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사건 났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성추행도 굉장히 많이 한대요. 막 여자들은 그냥 막 중딱거리고 막 다 해버린대요. 거기 가서 그 자빠지면 그냥 밟고 압사당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죽어도 그게 행복하대요. 그게 복이래요. 그 성전에서 그게 복이 있으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복인데 내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새로운 산에 올라가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분에 빠지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다 쏟아내고 그 우리예요.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뭔가를 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전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짓습니다. 그리고 교주의 복이 있어요. 그 교주를 높여드립니다.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통하다면 사람들이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쳐박아요. 그냥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고. 복 좀 달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멋지게 잖아요. 종교적으로. 그게 복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는 자라가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핍박받는 자,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잘못 가르쳐서 율법을 살아가려고 그러고 뭔가 많이 누린 것이 복인 양 가짜 베개들을 그 숭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의 새로운 가르침에 마음문이 열려 죽음의 길을 가짜에서 돌아온 너희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속 가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라고 이 복이 가장 좋은 복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부수적인 복이 오는데 그거는 감사한데 우리는 받은 복도 제일 밑에 놔두고 거기에 또 다른 복을 쌓으려고 하니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버렸어. 더 이상 받을 복 없어. 안 주셔도 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또 주셔. 아유 감당 못해. 이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거꾸로잖아요. 받은 게 아이고 눈에도 안 보이고 천국 간다는 게 뭐 귀해. 좀 눈에 보이는 걸 달라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이 사람들 잘못 가르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면서 그 입을 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 것이 상상순입니다. 결론을 내집시다. 저희들이 제자인가 물인가 항상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의 모든 것을 몰입하고 새롭게 나를 돌아오게 하신 그분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따르겠노라는 제자인가.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늘 만나는 마음으로 나오고 나는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복을 안 주셔도 이것으로 만족하다. 이런 고백을 저 여러분은 계속 새롭게 또 배워야 되고 세상 유혹은요 아니거든요.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복 받은 것처럼 보여요. 누가 잘된 거 그냥 뭐 이게 자꾸 새로 복을 받은 것으로 사탄이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우리가. 헷갈려요.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복이 있는 거다.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난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이상 나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주시면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고백을 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은 대속하셔서 귀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 주님에게 우리 온 마음을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 주님 옆에 저희들이 몰입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제자들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을 읽을 때에 주님,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실감나게 하시고 이것이 경험되게 하시고 이것이 감사로 차고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